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해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채를 거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우리의 삶을 정결로 이끄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이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하루하루 깨달으시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민수기 이 16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간단히 요약해보면 이 민수기 16장에서는 이 고라의 반역 사건이 일어납니다. 즉 고라는 레위인이었고 이 성막의 봉사자의 신분에 있었지만 제사장의 직분을 탐냈습니다. 이로 인해 심판받게 되었고 반역한 모든 무리가 땅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 뒤에 17장에선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나옵니다. 즉 각 지파대로 이 지팡이 하나씩을 취해 증거계 앞에 두고 하나님께 택한 자의 지팡이는 이 싹이 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지팡이를 놓고 다음날에 가보니 아론의 지팡이에만 이렇게 싹이 나고 또 꽃도 피고 살구 열매가 맺힙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아론이 제사장 직분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토를 달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뒤에 이제 18장에서 아론을 중심으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즉 고라가 이 제사장 직분을 탐냄으로 인해 아론을 제사장에서 끌어내리려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아론의 제사장 직분의 이 정당성을 보여주셨고, 그 이후로 이제 아론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만이 제사장으로서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 뒤에 바로 오늘의 이 본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 붉은 암송아지를 이용해서 어떻게 정결 예식을 준비하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예식을 치르는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즉, 오늘 본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면 이 죽음을 접촉한 사람들의 이 정결 예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에서도 이 정결에 대한 부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왜 죽음에 대한 부분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 민수기 16장에서 고라의 반역 사건 이후에 그들에게 속한 무리가 다 땅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원망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16장 41절을 보시면,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즉, 이와 같은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을 내리셨고, 이 연병의 일로 인해서 14,700명이 죽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고, 이 사건의 수습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이 시체에 대한 이 정결법이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죽음을 접하게 됩니다. 간접적으로 뉴스에 나오는 사건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사망 소식을 듣기도 하고, 직접적으로는 우리가 주변 사람들의 이 지인들의 장례식에 참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의 이 죽음을 접하기도 합니다. 그런 죽음 앞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애쓰며 살았지만 이 죽음 이후에 연결되는 것이 없음에 허망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천국에서의 삶이 결정되었다면 나의 죽음 이후에 가져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쌓아놓을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리고 이에 더해서 우리의 삶을 사망으로, 생명이 없는 사망으로 이끄는 것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죽은 시체를 계속해서 만지는 것과 같은 행동인데 나를 부정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께 나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즉, 나를 이 예수님이라는 생명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일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만들고 내 영혼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이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TV 드라마가 있고 또 유튜브가 있고 또 쇼츠와 같은 짧은 컨텐츠들, 그리고 넷플릭스와 같은 이런 OTT 컨텐츠들의 이 홍수 속에서 나를 부정함으로 이끌고 나의 영을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것을 너무나도 우리는 가까이 하며 살아갑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내 손안의 스마트폰으로 정말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화나 문자 정도만 가능했던 일들이 이제는 그런 기능들이 부가 기능들로 여겨질 만큼 내 손안에 정말 스마트폰을 너무나도 많은 시간 들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시간과 나에게 생명을 주는 이 말씀을 읽는 시간을 한번 비교해보면 저조차도 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시간이 정말 많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즉, 내 안에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가까이 하는 시간을 지루해하고 못 견뎌하고 계속해서 딴청 피우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이 세상의 허망한 것들, 즉 시체와도 같은 것들을 만질 때 시체와도 같은 것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우리가 즐거워한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은 굉장히 아프실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저의 삶도 예배드릴 때와 달리 얼마나 죽은 것들을 많이 만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유튜브를 구독한 알고리즘에 따라서 제가 많이 봐왔던 영상들에 따라서
계속해서 나의 눈을 유혹하고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저의 삶이 이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어 주신 우리 주님께서 제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이 타락한 죄의 속성이 계속 끊어내려 계속해서 애써보지만 내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생각, 조금만 쉴까? 이것만 보고 할까? 그냥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말까? 이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접하면서 하루의 시간들을 계속 무의미한 시간들로 우리는 만들어버리진 않습니까? 게다가 나의 생각 속에 이와 같은 죽은 생각을 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이 십자가를 지셨음을 우리는 느끼지만 이 예배 자리를 떠나자마자 나의 육신을 위한 생각, 사망의 생각들을 하고 이 땅에서 헛된 것들을 마음속에 쌓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나를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를 믿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구원 받았음은 우리가 명백하고 또 명확합니다. 그 누구도 이를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의미는 또한 아닙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그 어떤 죄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다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서 이 경건의 모습을 유지하는 삶을 우리는 또한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삶에서 이 경건을 유지하는 삶, 정결함을 유지하는 삶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기도 훈련, 그리고 말씀의 훈련, 성령님과 동행하는 훈련, 은혜를 회복하는 훈련, 또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제자 되는 훈련, 내가 주님을 믿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시작되는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 내가 죄에 빠져서 죽어있던 상태에서 이제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 대신 우리 주님께서 오셨고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그 부활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에게 더 이상 죽은 영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으로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 죽은 것들을 만지고 나의 정결함이 부정해지고 계속해서 나의 영이 죽어갑니다. 그렇게 이제 살아있는 영으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을 위해 계속해서 달려 나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기도는 하루아침에 이 시간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 주님을 만남으로 시작해서 10분, 20분, 1시간 계속해서 시간이 늘어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그 시간을 얼마나 보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무슨 내용인지조차도 모르다가 한 번, 두 번 반복해서 보다 보면 이 설교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고 또 말씀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즉 시작은 누구나 다 같습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동일한 시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내가 얼마나 경건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는지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결심해도 한 걸음 나아가기 힘든 것이 바로 우리의 경건 그리고 정결한 삶입니다. 그렇지만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 안에 누가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또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즉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만드신 우리 주님께서 처음과 끝을 책임져 주셨고 우리 안에서 또한 마지막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의 정결을 위해 붉은 암송아지로서 자기를 희생하여 드리셨습니다.
이 암송아지에 대한 율례는 본문 2절을 보시면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이 붉은 암송아지, 그리고 3절을 보시면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이 온전하고 흠이 없다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과도 같고, 그리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직 멍에를 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멍에를 대신 지실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는 계속 죄의 멍에를 메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그 멍에를 대신 질 수가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아직 이 죄의 멍에를 지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멍에를 대신 지셔서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1절로 13절을 보시면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 영문 밖으로 나아간다는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 씻김을 받고 그 정결함과 그리고 거룩함, 그리고 그 정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로 들어감을 의미합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그 정결함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셨는데 나를 다시 깨끗게 하기 위해서도 자기를 들이셨습니다. 우리는 이 정결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 책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본문 20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계속해서 세상에 생명 없는 것들을 가까이 함으로 부정해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여호와의 성소, 즉 교회를 더럽히게 됩니다. 세상 것들을 계속해서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게 될 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죽어버려 생명이 없는 생각과 마음들을 교회 안으로 들여오게 되고 이 상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키게 됩니다. 본문 22절을 보면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로 내뱉기 마련입니다. 모임 가운데 나누는 말들을 살펴보면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있는 반면 누군가는 계속해서 세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나 부동산이나 직장 상사, 그리고 드라마나, 그리고 누군가 지금 그 자리에 없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나의 생명과 관련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믿는 사람이 된 우리는 내 안에 생명이 자리 잡고 있기에 무엇이 생명이 있고 무엇이 죽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여러분의 삶은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세상 것을 따름으로 몸의 부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를 더럽히고 교회를 더럽히고 계시진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정결을 위한 붉은 암송아지가 되신 이 주님의 희생으로 다시 깨끗하여짐으로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의 삶의 부정함이 깨끗하게 씻겨져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서 우리의 정결을 위한 붉은 암송아지로서 희생하심으로 내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죽은 것을 만지며 내 안에 부정을 가지고 교회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통한 정결함만을 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